주님의 탄생을 또 기억하여 또 감사하며 지키는 이 새벽에 동방 박사와 같이, 그리고 저들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같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말씀 앞에 또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고, 허락하신 2017년도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71년 전에 세우신 우리 연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죄악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다 액면 그대로 전하였던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택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셨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던 그 결과 여러 가지 되어진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세상에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회복과 치료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구속주로서 오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약한 손을 가지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겁을 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굳세어질 것이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평안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대단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부딪히면 깨어지기 쉽고 또 금이 가기 쉽고 또 일그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열라, 마음 문을 열라.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만물을 밝히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의사의 고침과 예수님의 고침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혹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 특별히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은 만물을 밝히 볼 뿐만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 박학다식하였고 또 예수님의 특별히 예언하는 장소까지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판은 어땠을까요? 주님 보실 때 여전히 돌박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소외되었고 이런 말씀을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보실 때에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들에게는 비록 경제적으로 여러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다시 한번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로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에 저는 자, 안진뱅이 자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가 그 발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나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리. 예수님께서도 벙어리 된 자의 그 혀를 고쳐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너무나도 정확히 바라보는 정상시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는 이 두 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한 다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입술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저런 자,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뛰게 될 것이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바로 육적인 그런 모습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실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 증거를 위한 일 가운데 나의 일생을 헌신하며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오늘 또 깨끗하지 못하는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우매한 것들로 인해서 얽혀 있는 자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미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뚝 끊어져 버린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엄청나게 벌어진 그 간격을 친히 메꾸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유일하게 이르는 유일한 그 길, 거룩한 길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그에게는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그저 나무 구유에 곤이 차고 있는 아기 예수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나무 구유에 곤이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를 볼 뿐만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시며 영원한 삶을 주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주님을 나에게 오늘도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과 또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고요하지만은 조용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뜻깊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